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름다운 찬양, 특별히 주님을 믿으라는 그 마지막 가사가 더욱더 가슴속에 와서 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 올라오기 전에 들었던 우리 배진성 목사님이 하셨던 그 충격적인 보고에 제가 거의 정신이 한 반쯤 나가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70명이나 되는 그 교회가 하루아침에 재림교회 간판을 내리고 힌두교 간판을 달았다고 하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사실 지금 제가 눈물을 많이 닦고 올라와서 이 자리에 섰지만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게 아픕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결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의 예언이나 말씀을 그저 너무나 자주 들어서 또 그 말씀을 간과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마태복음 24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분명한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태능교회라고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라고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기별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가 교과 시간에 공부하였던 그 마지막 교과의 내용처럼 재림교인으로서 내가 깨어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분명하게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른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유가 있거나 오래 남아있는 사건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배진성 목사님께서 젖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희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악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들을 역전시키시고 또 이것들을 선하게 만드시는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여러 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도 그들이 실제 섬기고 있는 신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발람과 발락의 악한 계획도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소는 그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그 소가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으로 바꿔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들 앞에 그 계획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힌두교의 간판이 내려지고 재림의 기별에 그 복음이 태능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땅끝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약속과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전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사랑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펼쳐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태닝교에서 저보고 울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울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오늘 또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9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벙어리를 귀신 들린 이 벙어리 귀신이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무엇을 요구하였다고요?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또 다른 표적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무례하고도 그리고 너무나 예수님을 공격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와 같은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지금 벙어리 들린 귀신을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뭐라고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만 보면 우리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물어보았겠습니까? 왜 물어보았겠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할 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 감동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그리고 여전히 잘못된 믿음과 신앙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불쾌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기 위하여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면 무엇하라고요? 나에게 표적을 보이라.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였다고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 벙어리 귀신을 몰아냈다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예수님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그 얼마나 예수님의 삶이 고단하였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늘 그러하셨듯이 여전히 그들을 끝까지 이해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에게 필요한 적합한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 그 표적은 무엇이라고요?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 다 아시죠? 네. 요나는 저희 집 두 딸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에 유명한 이야기죠.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날 한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 명령은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성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건데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이키라고 하는 그 기별을 요나 보고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그 명령을 듣고 고민한 나머지 어떻게 했냐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참 성경에서 참 이해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가 니느웨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공경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결정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요나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으셨고 결국 그 요나는 산채로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마저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누구에게마저도요? 이 요나에게마저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1844년 10월 22일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토록 오랫동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요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얻게 돼요. 근데 다행히 요나는 무엇하였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아주 그냥 깊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오늘 기회가 되시면 가서 요나의 그 회개의 장면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회개를 한 후에 그가 다시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니느웨로 갔어요. 그래서 니느웨에서 며칠을 외칩니까? 며칠을 외쳐요? 하루. 예. 이 니느웨가 가서 그곳에서 요나가 가서 하루 동안 며칠이요? 일주일이요? 한 달이요? 1년이요? 하루 동안 딱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요나는 여전히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하루의 복음을 듣고 니느웨 성이 회개합니다.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왕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백성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완전히 그들이 자복하는 심령으로 엄청난 회개의 능력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요나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 그런데 하루만 외쳐서 이 회개가 이 니느웨 성이 회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나는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데 며칠이 걸렸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걸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니느웨 성에 있는 하루 만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팍하여 3일이나 걸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3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죽은 듯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3일 만에 나와서 이 복음을 외친 이 사건, 이것이 말하면 무엇이냐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근데 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표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복음을 외치시다가 그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예수님의 마지막이 끝나게 됩니다. 무엇으로 끝나게 되죠? 십자가로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능력을 베푼 그 베품을 당한 자들도 십자가 사건에서는 예수님을 저주하였어요. 정말 완전히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서 그분이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하였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3일 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이 세상의 천국 복음의 기회와 능력을 선포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곳에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표적을 보여라고 말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제자들은 불만이 많았냐면 그 교만한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콧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엘리야처럼 말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어떤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을 단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와 같은 표징이 그들의 구원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무엇을 목적으로 이적을 행하셨냐면 인류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만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표적이 부족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분은 가시는 곳마다 그들이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과 능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답답한 나머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책하십니다. 31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남방 여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방 여왕이 누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바. 발음을 좀 잘해 주시면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발음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스바 여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오늘날로 따지면 저 아프리카 끝단에 있는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는 말을 듣고 뭐 한 거예요?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먼 거리를 여행하여서 온 여왕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행동을 매우 칭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여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 사막을 가로지르고 그 당시에 도로가 안 딸린 산도 넘어야 되고 강도 넘어야 되는 긴 여행을 말이죠.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지혜 때문에 왔습니다. 지혜 때문에. 참 대단한 여인이에요. 예, 전설에 따르면 이 여왕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누가 온다고요? 누가요? 바로 이 스바 여왕이 와서 남방 여왕이 와서 그들을 질책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 뒤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따라해보겠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를 전하여 줄 수 있는 또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왕은 그 먼 곳에서부터 그 지혜를 듣기 위하여 와서 그 지혜를 듣고 갔는데 이처럼 가까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와서 지혜의 근원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데 그것을 듣는 자들은 그것을 곱게 듣지 않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반대하는 것을 어리석게 보셔서 그들을 질책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잘 알지도 못하거나 혹은 한 번도 한 번도 연구해보지 못한 성경을 그냥 무작정 반대합니다. 무작정 반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공격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보다 더 높은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우쳐서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지혜만이 온전한 지혜이며, 그리고 이 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벽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남방여왕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어떤 이들은 요즘 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쌓았던 인류의 지식적인 것들로 성경을 공격하는 것을 아주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지라도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을만하지, 그들의 말이 결코 더 믿을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진화론과 창조론이요. 여러분들 결코 진화론 같은 어리석은 학문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도 내려놓고요, 제가 성도라고 하는 것도 벗어나고 그냥 하나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죽었다 깨나도 진화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너무나 종교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대체 말이 안 돼요. 도대체 말이 안 돼요. 저희 집에 가면 제 서재가 있고 그곳에 꽤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지금까지 한 7번 정도 했어요. 목회 10년 동안에. 그 적은 횟수는 아닙니다. 이사를 하면서 제가 제일 곤욕스러운 건 뭐냐면 그 많은 책들이에요. 목사님 요즘은 다 포장이사 하는데 목사님이 빼고 넣지 않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책들을 활용하려면 분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포장이사에서는 오히려 그 일을 방해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이사하시는 분들에게 책은요 그냥 땅바닥에 쌓아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때부터 제가 그 많은 책을 또 한 권 한 권 뭐 하냐면 제 나름대로 분류합니다. 뭐 얼마나 분류가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종류별로, 그리고 심지어는요 제가 자주 보는 책별로, 그리고 자주 보지 않는 책별로 이렇게 가까이와 먼 순서대로, 그리고 이런 신학적인 것과 또 어떤 다른 부분의 이런 구분적인 것들로, 심지어 크기별로, 그리고 책 순서별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번 딱 하고 나면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목사님 책 좀 정리하세요 그래요. 그럴 때면은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완벽해요. 그래서 그분을 데려다 놓고 제가 뭘 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컨셉을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 정말 잘못 말씀하셨는데요. 잘 보시면은요, 여기에 있는 이 책은 성령론에 관한 책만 모아놓은 겁니다.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지만 굉장히 철저한 구분에 의해서 여기에 지금 갖다 꽂아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교회론입니다. 여기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이 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제가 자주 보는 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까이에 배치한 것입니다. 설명을 들으면 그분이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 의도하고 계획한 것에는 반드시 그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진화론은요, 질서와 계획을 완전히 배제한 학문이에요. 그야말로 무작위입니다. 무작위. 세포 하나가 분열했는데, 오늘 제가 이거는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세포가 분열했는데 지금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약 60조라고 합니다. 60조. 이 60조가 무작위로 이렇게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사람이 된 거래요. 근데 이렇게 무작위로 얽히고 설킨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기관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으며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이 완벽하고 맛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며 말을 할 수 있게끔 하였고 소화가 될 수 있으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진화가 가능한가, 죽었다 깨나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군가 의도하였고 계획하였고 질서를 잡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의 다른 표현이 성경에서 무엇이냐면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 만들었을 때에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지혜로운 분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달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놀라운 지혜를 대체하려는 어리석은 행동과 생상들은 전혀 하지 않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이 할 때에는 남방 여인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그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하여야 하겠다고 결심할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하였습니까?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와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말한다라고 저주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복음 앞에 니느웨 사람보다 더 신속하고 분명하게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혜를 사모하고 그 들려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일에 실패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강팍한 그대로 남기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는 그 일에 열심을 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것이 내 지혜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요.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이지만 저는 이 예화를 사랑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데 아주 그 마을에서 유명한 불신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무신론자가 그 아이를 붙잡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너 어디 갔다 와? 그러자 이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저 교회 갔다 오는데요 그랬어요. 그러자 이 불신자가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뭐 배웠어? 가서. 그러자 아이가 순진하게 얘기했죠. 오늘은요 우리 선생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화를 버럭 내면서 너 그거 거짓말이야. 너 그런 걸 믿고 그런 거를 너 사실이라고 와가지고 떠들어? 내가 직접 홍해를 가봤어. 내가 확인해 보려고 갔더니 홍해는 물론 뭐 깊은 물도 있지만 그 위로 올라갔더니 홍해라고 불리는 곳이 무릎도 안 오더라. 무릎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도 안 오는 그 홍해를 건너놓고 나서 나중에 역사를 그렇게 왜곡해서 적어놓은 거야. 너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어떻게 물이 갈라지냐? 칼로 물 벨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교회를 가웃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저씨 그러면 더 하나님을 믿을 만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깜짝 놀라서 너 또 무슨 헛소리야. 어떻게 하나님을 더 믿을 만해. 무릎밖에 안 오는 물로 애국 군대를 전멸시켰잖아요. 여러분도 웃으시는데 저는 왜 울컥하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바른 모습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이런 지혜 저런 지혜 이런 말 저런 말에 언제까지 휩쓸려 다니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나라가 협박한다고 그래서 재림의 그 뜨거운 기별을 내려놓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은 결코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면 남방 여인이 와서 우리들을 지책할 것이고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그리고 분명한 기별을 받은 자들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게 되시는 재림교회 성도로서 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